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TV를 통해 보셨죠?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는 패럴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는 참 감동적인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장면들 기억에 남으셨을 것이고, 영미야 하면서 이거 들리는 것도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혔던 것은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남북한 단일팀으로 출전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경기 또한 물론 매 경기마다 다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 모습 자체가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동적인 모습이었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함께 어울리면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얼굴색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어느 것 하나 다른 것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민족은 분단된 모습으로 서로 반목하고 대결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면서 한켠으로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를 말하죠. 어느 누구도 평화보다 분열과 전쟁과 대립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통해 또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왜곡하고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할 뿐 양보와 포용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비단 큰 틀의 국가나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까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모습과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없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른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교회에도 분열과 대립의 모습들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가족 간에도 분열과 대립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들을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화를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 역시 분열과 대립의 모습들로 가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분열, 아벨과 가인의 대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함께 동행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열,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립, 야곱과 에서의 대립,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분열과 반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모습, 다윗과 사울 왕의 분열과 대립 등
성경은 온통 분열과 대립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대립했고 분열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 또한 평화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 생긴 파벌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있었음을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즉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여러 말로 서로 다르게 좀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 평안, 평화,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말을 단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한 말이지만 이렇게 모두 다 평화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듭해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는 이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땅의 분열과 반목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분열하도록 하셨음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깨트린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 평화의 주체는 여전히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 내미심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는데 그 손 내미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평화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룬 것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들이 우리 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역시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평화도 함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지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평화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연애할 때 가끔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얼굴 빨개지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거 보니까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네. 여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무슨 소리?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누가 더 사랑하느냐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가 더 많이 지느냐, 져주느냐,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느냐. 그걸 보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져주는 사람이 분명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과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서로의 차이마저도 감싸 안는 사랑이 있을 때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히려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어 줌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에게 적응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평화의 방법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 그들을 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이룬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으며 그 평화는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의해 굴복된 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힘을 갖게 되면 그 굴욕을 되갚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힘으로 이룬 평화는 오히려 긴장감만을 키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남과 북의 이 대립과 대치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북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어떻죠?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무조건 북을 굴복시키려 하고 그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들은
북도 핵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뜻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점차 더 큰 힘을 가지고 하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경쟁심 때문에 군비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더욱더 큰 긴장감만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평화는 힘 있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줌으로써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는 참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라고 말하며 첫 번째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쉽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평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보다는 분출하고 표현하는 것을 더욱 지향하는 사회로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모습들보다 그 반대의 모습들로 우리는 점차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평화의 공식 또 한 가지는 평화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평화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이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희생이 인색합니다. 거두어들이는 것에만 집중할 뿐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화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를 한 거 보니 이제 꼭 남북이 통일해야 되느냐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은 온 국민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번에 남북한 아이스하키 팀, 여자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에서도 전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북 단일팀 하면 우리가 다 와 박수치고 잘 됐다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잡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평화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머릿속에 경제관이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입니다. 과연 남북이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냐? 그걸 따지는 거죠. 남과 북이 통일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는 것이죠. 가정의 모습들도 다름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효조차도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효라는 것은 경제적 범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아주 공식화됐습니다. 돈이 효자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이 효자다.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우리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화는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희생이 없이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퍼주기 그럽니다. 좀 퍼주면 안 됩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왜 경제적 논리로 잣대로 매깁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어준 것으로,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쌀 갖다 주면 쌀 팔아서 그거 핵무기 만드는 데 썼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 줬으면 100석 갖다 줬는데 90석 팔아서 핵무기 만드는 데 썼다 하더라도 단 10석만이라도 10석이라도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는 돈으로 계산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 구석구석에 평화가 깃들게 하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하기에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더욱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참아줬다고 쉽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만화 주제가 캔디에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예.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양말을 집에서 벗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이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우리 성희가 양말을 벗더니 탁.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아무 생각 없으면 나도 모르게 탁 할 때도 있긴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스스로 자각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갖다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아내가 이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한 10년 동안은 양말을 탁 던질 때마다 또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안 해요. 정말 오래 참았죠. 20년을 오래 참아주니까 제가 바뀌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냐,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참 이상한 게 딱 던졌잖아요. 근데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괜히 그 던져 제대로 들어갔구만 뭘 그래 이러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거 치우면 되지 싸우게 되잖아요. 참으면 바뀝니다. 평화는 오래 참음,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인내, 우리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여 줍시다. 항상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시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화는 희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희생을 감당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